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시작성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사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 그 시작은 오늘 여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학에서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없이 선교 없다. 표현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읽어봅니다. 예배 없이 선교 없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장소는 어디며 예배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네, 예배 장소는 여기 여러분이 현재 계신 그 삶의 자리고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원대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그 마음은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 비추어 그 당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졌던 것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비를 가지고 그걸 전해주는 일을 바울이 자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바울의 향후 전도 여행 계획에 관한 것인데 스페인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로마를 경유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직 이것을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그 일환으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저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돌보고 교제하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지방으로 가던 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바울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그였기에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행을 마치고 소아시아를 넘어 당 세계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이미 그 마음은 벌써 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하나님의 소명에 그는 충실히 어느 곳이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로 가려 했던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스페인 가면 더 막히겠죠. 이 이외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바울은 늘 선교할 때 남이 털을 닦아놓은 데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복음 전할 곳도 많이 있는데 이미 터 잡힌 곳엔 안 가겠다는 바울의 선교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를 단지 지나치는 경유지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도시 중심으로 거점으로 전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리고 교회를 늘 세웠어요. 고린도 가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으니까. 바울의 신속하고 긴박한 선교 전략 마인드가 당시 세계의 관문이었던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거쳐서 다른 곳에 가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로마에 여러 다른 곳이 있었지만 이미 세워졌던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를 기대했고, 바울은 치고 빠지는 선교 전략으로 그 너머 스페인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아에 이르는 대전도 장정을 수행하느라 로마에 갈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내기가 그리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외적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 보여줘가지고 그리로 오라는 것 때문에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몇 번 노력했는데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못 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일에 번번이 막혔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고의적인 뜻이 아니라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길이 막혔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것과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해서 막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의 로마행이 막힌 것은 전자였습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로마를 가려고자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초조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길을 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잠시 막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함을 들어보셔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를 찍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막힘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바울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막힘은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은혜로 가기 위한 멈춤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도 터스틴 성전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을 지나오면 몇 차례 새로운 예배 초소를 놓고 참으로 많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길이 막혔듯이 선도와 전교를 위해 예배 초소를 찾는 우리의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분명히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초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시마다 때마다 절묘하게 작은 은혜 빗줄을 주셔서 또 일어서게 하시고 또 용기가 얻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예배에 넣으신 것을 반드시 인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멈춤과 깨달으면 결코 손해나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낭비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게 자신의 길이 번번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초조해하거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할 최선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당시 그의 오늘과 그의 삶의 자리인 여기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일, 바로 내일의 길이 막혔다고, 그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오늘의 일까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일,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태동이 거기서 있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많은 어려움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동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의 손에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냐 등 많은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돕기 위해서 힘껏 헌금한 돈이 들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언급한 것은 바울이 로마를 쓸 때 아가야 지역에 있었고 바로 직전에 마게도냐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쓴 것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형편이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저들의 정성을 어떻게 모았는지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이처럼 성경 속에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난과 환난, 시련과 문제가 진정한 신앙인의 최선의 헌신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감동이 넘치는 헌금을 손에 받아든 바울, 다른 사람 통해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건 뭐 큰일 아니거든요. 분명 기프트 전해주는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인간 생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가겠다고 자처합니다. 지금 바울은 향후 자신의 선교의 길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예요. 답답해요. 게다가 여러 번 길이 이미 막혀버렸어요. 여기서 끝나나 그런 생각도 수시로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결코 크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 헌금 전달자로 나선 겁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바울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사역이요 돌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크고 중요한 자기 본연의 일이 꽉 막혔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청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진정한 헌신의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일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길이 꽉 막혔을 때는 아무리 작은 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래. 이게 바울에게 배울 점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귀한 헌금을 전달하러 가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면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 전에는 피차 교류할 수가 없어서 교류하고자 해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자기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어쨌든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도도함이나 선민의식은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전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했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초대교회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안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도 자기들은 잘났다고 다른 사람 못났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적당히 그래도 형제니까 도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의 논리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택함받은 민족이 유대인 아니더냐. 예수 그리스도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다. 시작을 연 민족이다. 이것을 우리 겸손하게 인정하자. 맞지요? 물론 어떤 민족을 택하더라도 한국민을 택하더라도 다른 택하더라도 동일한 선택의 우선순위는 있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섭리적 틀에서 먼저 스타트를 끄는 유대민족 아무리 밉더라도 인정하자.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후발주자인 이방인들이 저들로부터 시작된 구원 은혜를 나중에 전달받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은혜를 입은 자로 먼저 은혜 입은 자에게 겸손하게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일 하나 들어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나의 육신의 생명에 근원이 있게 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로 효도의 조건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보다 먼저 생명의 시작을 여셨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든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대주의 사상과 다릅니다. 물론 미국이 선발주자로서 돈을 벌어야 마땅하지만 다 잘할 수 없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무질서와 혼돈과 차별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럼에도 복음에 있어 우리보다 한 발 먼저 간 선발주자들이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의 희생과 섬김, 사랑의 영성에는 감사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동족을 누구보다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자기 동족 중에서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를 이어받아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가서 그동안에 선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참 미워했는데 너희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선교했다. 보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도 전할 겸.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들을 물심양면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이런 깊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울이 고백합니다.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말씀대로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세 가지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그것이고요. 바울의 확신이 두 번째고요. 바울의 믿음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실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공중에 뜬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모든 일이 막힌 상황 속에서 성도를 위로하는 헌금 전달자라는 작은 일을 바라보는 그 탁월한 신앙적 해석입니다. 내가 비록 이 헌금통 하나 달랑 들고 가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앞에 내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그토록 막힌 것은 내가 미진했던 사랑, 돌봄을 마무리하라. 그런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걸 메꾸라. 주님의 명령으로 나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난 후에 그 다음 나의 비전이 열릴 것이다. 즉 이 일이 먼저고 비전은 나중이었단 말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저 미래를 앞서가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요? 자신을 멈추게 하시고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먼저 할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 열매는 두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행했던 지난 시절 선교와 전도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향해 이방 교회들이 이처럼 보여주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배척했던 자들이 돌이켜서 자신의 적극적인 선교 후원자로 돌아서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너희의 길을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즉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강한 후원을 입어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서바나 선교도 사실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 그리고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저 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 끝을 향해 가기 전 시작이 있게 하신 예루살렘을 반드시 다녀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앞길을 막으시고 뒤를 열어놓아 당신들을 거쳐서 서바나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하루라도 당신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그 강한 소망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말씀을 들어보셔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 그러나 그는 그 멈춤과 기다림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평소 소홀히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못다한 정성과 사랑과 헌신으로 마무리하면서 다 열어주실 예비된 큰 비전과 섭리로 나가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시작 예루살렘을 가서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는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언제나 복을 빌어주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낸 성도와 교회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서바나 선교를 은밀히
이미 시작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추후에 지체 없이 지금도 은밀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선교를 하나님께서 여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과 제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지금 이곳 삶에서 드리는 예배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충만한 복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쏟는 시간들이 축복의 탑으로 쌓여지는 것을 보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땅끝 선교지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혔을 때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 곧 선교의 시작이요 디딤돌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고 절망의 탄식마저 흘러나옵니다. 하오나 주님,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주님의 선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극히 제한된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우리를 통해 사람을 주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해 두신 충만한 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